은혜와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종일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지친 몸으로 들어왔을 때에 법원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 경고장이죠. 법원에서 오면 뭐 좋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간 내에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평생 처음 법원으로부터 받아본 것이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 책도 찾아 사보고 그리고 또 유료 상담도 받아보고 이 법원도 몇 달을 들락거렸습니다. 누구라도 뭐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편지가 오거나 또 전화가 오면 뭐 반갑게 여유 있게 뭐 또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놀라고 긴장하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만든 기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두 번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약을 또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나 그것이 또 실행되어져야 될지는 지켜보고 또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또 국가를 잘 섬기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코미디언의 유머처럼 한번 재미있게 이렇게 또 웃고 지나갈 말도 있지만 그러나 강제성이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법령이 그렇죠. 그래서 법령처럼 지방단체장이 정하는 규정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치법규도 강제성이 있죠.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더 무게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강제성이 있죠. 얼사조약처럼 또 쉽게 맺을 수 없고 맺어지면 또 강제성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법률 그 위에 또 헌법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의 법들은 더 강제력을 더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또 책임 또 이행해야 될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있다는 거죠. 1도, 2도, 100도. 그래서 뜨거운 온도가 있고 따뜻한 온도가 있고 또 이 차가운 온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언어의 온도가 있고 말에 품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 따스한 말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말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포와 불안을 준다고 합니다. 나는 따스한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차가운 얼음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나 조직 국가의 말은 이 강제성을 더하기 때문에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시고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폈던 우리 19장에서 이미 율법 수여하는 단계로서 준비할 것들을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20장부터 이제 10계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계명 전체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모세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을 했느냐, 말의 주체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 의미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 그 계명, 그 또 법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법률들은 국가나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또 법 질서를 유지하고 집행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도 한계에 또 제한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사람의 지혜의 한계로 고안된 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난주에 강림하셨고 또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일 뿐 아니라 생명이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가 감정에 따라 오늘 지키고 싶네, 그래서 지키고, 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상대적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계명, 절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 절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만들어지죠. 해달, 별, 모든 자연의 생명체,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어지고, 원리,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과학자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 원리, 모든 성의 법칙, 가정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권위를 두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또 능력과 생명의 말씀, 잘 듣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의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십계명은 계명 주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에서 2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이미 19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의 조건, 출애굽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미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와 있죠.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강제 명령, 강제 규범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말씀, 은혜의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른 어떤 탁월한 자질이나 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가.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너희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인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죠.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연약한 저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 계명도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너희들이 상위 1% 0.1% 안에 들어왔네. 그래서 특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주신 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구나. 그것의 증거가 바로 계명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속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죠.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시고 멸하시겠다 라고 엄포를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 사랑 때문에 또 사랑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이 두꺼운가, 왜 이렇게 말씀이 부담스러운가, 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계명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증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여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씀 지키는 자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올무가 아닌 것이죠. 율법이 제재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임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요구,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백성의 수준 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구나. 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올무가 아니죠. 나를 괴롭히고 내 자유를 박탈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자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말씀이 그냥 보통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판촉물이나 홍보지 그냥 광고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버리는 편지처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니 이 그런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매주 매달 그죠? 매주는 아니고 매달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 필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300시간 이상 걸립니다. 보면 성경 통독 10번 하는 에너지가 필사 한 번 하는 에너지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필사 한 번밖에 못해서 지금 두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암송 129절 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부부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성경 필사도 10번 하면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렇게 말씀 잔치 그죠? 성경도 청년들 69절 암송하면 또 자금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또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계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 계명 주신 세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다 혹은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맺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계약하지 않죠. 그죠? 미국 대통령이 아무 나라나 와가지고 우리하고 계약합시다 첫 방문하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뭔가 그만큼 대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 맺으시는 것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십계명 보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맺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1절부터 4절은 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만 3절이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죠. 4절의 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부터 6절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계명은 7절에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하나님 명예를 더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4계명은 8절에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안식일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맺음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6계명은 언약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맺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마무리하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서로 사랑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새 계명도 아니죠.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실패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공적으로 오해했죠, 율법을. 그리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명 지킬 수 없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모델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성령님도 오시는 거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헌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다. 새 계명.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정신을 또 본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다른 계명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그 계명 다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랑 일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죄인에게는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 세상 사람들은 미움이다. 사랑 반대 미움. 미움도 사랑의 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이죠. 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나, 이 자기 중심, 이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죄된 탐욕,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사랑하는 자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명도 지켜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주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받아 그 사랑이 나를 정복하고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에 흠뻑 젖어서 이기심, 탐욕, 탐심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았느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 또 죄인된 우리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가 죄성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그것은 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恩받기를 사모하고 그 능력과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정복되어서 날마다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정에, 성도 가정에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말씀의 절대성 위에 서고 또 저들이 사랑과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분들도 많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모델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서 우리도 함께 또 그분들을 배우고 동력하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분을 소개하면 빌리 그레함이 청년 때였습니다. 청년이 아무래도 이성적으로나 또 기쁜 사고를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 성경 앞에 그의 젊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이해되지 않고 너무 초월적인 것, 또 신비적인 것들도 많고 이성으로 수납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그런 또 생각들을 갈등, 고민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믿기 힘든 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를 결단합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모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결단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20세기 세계의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죠. 20세기에 그만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외침, 설교 중에 언급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민족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그의 아들이 또 힘있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제특명으로 그가 죽을 위기에서 이제 또 사형이 중단되고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시베리아에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그 추위에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누군가 전해준 신약 성경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경을 성경책을 주냐 받고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절대성 위에 서게 됩니다. 그가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작품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작품이 제와 벌, 가라마초프의 형제들 이런 많은 저서들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역사사들이 평가하기를 역사적으로 1000명의 목사가 설교하여 영향력을 끼친 것보다 이 한 사람이 말씀의 절대성 위에 기독교 가치관 위에 작품을 만든 것, 그것을 후대에서 읽었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한 사람의 작품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들으려면 그죠? 라디오 방송이나 그죠? 할 때 주파수를 고정해야 되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채널을 고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뭐 좋은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요즘 마귀의 소리들이 얼마나, 마귀의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듣다가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막 최신식으로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어제 또 우리 최신 TV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걸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몰랐던 게 요즘 제품들은 이제 다 디지털로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 우리 방송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양대에서 자막을 못 보는데, 그래서 이 참 채널 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같이 그죠? 전파도 영상도 맞아야 또 온전하게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주의 말씀에 고정하는 삶,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빌리그람처럼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다 모르지만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35,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66권의 말씀, 1700페이지가 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만 에너지와 열정을 내면 상품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도 우리가 아마 좀 손가락 안에 들지 않겠나 뭐 이런 또 생각을 가집니다.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방 전도에서도 그죠?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세요. 같이 또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실 계명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나와 계약 맺으시고 나에게 주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주시다니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약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정복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6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에 붙들려서 기쁘고 행복하게 또 능력을 경험하며 치유와 또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